잘 아는 장로님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 수발을 1년 반 동안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서울까지 그 병원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어느 날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귀경길에 있는 차들이 너무도 많아서 2시간 반이 걸린 적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너무 늦게 왔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고 막 화를 크게 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병원 안에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의 통장을 이렇게 닫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통장을 새로 만드는 일은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노인네들은 그거가 찍힌 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하고 통장하고 가져가서 통장을 재발행해 달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니까 타인 명의로 보통은 해줄 만한 데지. 요즘은 여러 가지로 엄격해져서 본인이 오지 않으면 통장 재발행도 이어서 해주는 것도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통장은 안 되는데 그 말도 또 코미디죠. 통장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적히게 해주는, 통장하고 똑같은 거는 내준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가서 똑같으니까 말 안 했으면 끝났을 텐데, 어쨌든 솔직하게 이건 통장은 아니고 적을 수 있는 이어서 보내주는 거랑 똑같은 효능을 갖는다. 요즘은 통장들 잘 안 만든다. 종이통장. 그렇게 했더니 집에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가 샤워만 하고 또 온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자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막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해주냐고. 그래서 한번 또 대통 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장례식 날, 뭐 되도 않는 얘기를 막 함부로 해갖고 또 된통 당했습니다. 이제 그때 아들 또 화가 버럭 났습니다. 이제 큰 것만 3번이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얼마나 암 걸린 아버지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노인네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이겨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1년 반 동안 되도 않는 얘기, 뭐 아픈데도 병원 안 가겠다 어린아이처럼 우기기 시작해서 거기까지 화를 확 냈습니다. 그 장례식 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을 만큼,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을 만큼, 뭐 그 지각하는 것, 뭐 이런 것 절대 없게, 매끼 뭐 모든 면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고 헌신적이고 뭐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의로와야 되고 뭐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기에 뭐 예를 들면 직원으로서 본다면야 뭐 좋죠, 뭐 최선을 다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먼저요 신앙을 갖고, 그 부모님들은 이제 늙음하게 나중에 믿고 이제 세례도 받고 뭐 그랬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그래도 주일 예배를 꼭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세례만 받고는 땡이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그랬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보여줬던 그 성실함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고 의로우려고 노력을 했던 양반이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그리하였어 마땅한데 안 그랬습니다. 그냥 간신히 그 장로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뭐 믿은 건지, 아니면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됐다 여긴 건지, 어쨌든 뭐 주일 예배를 거의 뭐 나가지 않고 그냥 세례 받고 땡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신앙이 발전하기 어려운 사람의 유형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가 의로우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남의 말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익숙치 않다 보면 남이 얘기하는 거는 관계없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늙기 시작하면 점점 그럽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어느 가게 가서 어떤 사무실 가서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뭐 이러면서 결국 진상 손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수 믿기 힘든 케이스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너무 의로워요. 의로운 건 좋은데
남의 얘기도 들어야 뭔가 얘기가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그래야 뭔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런 비슷한 분이 있어요. 고려말 이색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엔 이숭인과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유명한 학자죠. 이승인은 끝내 고려를 섬기다가 죽어갔고, 정도전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성계의 책사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조선이 세워지고 권력을 잡은 정도전은 자신의 중마고인 이승인을 살려둘 수도 있었지만 곤장 수백 대를 친 뒤 달리는 말에 달아매어서 무참히 죽이고 맙니다. 정도전의 완악함, 잔악함을 본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개국 공신이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야 저는 그냥 뒀다가는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결국 정도전을 죽입니다. 고려를 배신한 놈이 조선에 배신하지 말란 법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도전도 죽게 되죠. 아시피 이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학자여서 이런 두 제자를 두었지만 결국 그런 일을 당했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본문으로 삼지는 않는 성경입니다. 원래 예레미야 애가의 첫 문장, 첫 단어는 뭐냐면 에카입니다. 우리말의 애가와 비슷한 발음이죠. 그러니까 에카라는 말은 어쩌다가 뭐 이런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 원래는 이게 예레미야의 작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보통 정통신학에서는 이것을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보고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불리곤 합니다. 이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가운데 원래 이 예레미야는 소극적인 요즘 여러분 좋아하는 MBTI를 말하면 I의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다가 강제로 성경에 그 입속에 말을 집어넣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예언자가 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하고 그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의 덕목 그러면서 다른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다, 좋은 목회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 겁니다. 저 사람의 일이 나의 일같이 저 사람의 심정이 나의 심정같이 그렇게 공감이 되고 동화가 잘 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신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나라는 망해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후의 일들도 다 아니까 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갖고 사람들은 다 끌고 가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도 귀족이고 뭐고 없어 다 노예가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다고 다 뽑아버리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사실 그저 평범한 소시민들만 남겨두려고 그런 정책을 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의 1절부터 6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가의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이 6절에 있는 영광이 떠나감의 힌트를 얻어서 영광이 떠나감의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기운이 나라의 그 여러 가지가 흥할 경우도 있고 망할 경우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흥할 때는 절대로 특별히 흥할 이유가 없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나 회사나 단체나 국가나 간에 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신문 기자들이라는 거는 예리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특히 방송 기자들은 기레기들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화랑기다 호황기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는 내 평생에 50년 넘도록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88 올림픽 이후에 당군 이래 최대의 경제 호황 이런 제목을 신문에서 본 적은 있어도 그때 빼놓고는 화랑 호황이어도 경제가 막 성장하는데도 그렇게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비관적인 기사입니다. 경제의 부진, 정부 정책 비판 이런 걸 줄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경제가
너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발전을 하고 뭐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경제학에서. 경제학을 잘은 모르지만 경제학의 원론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폭이 크게 발전하는 것보단 점진적인 발전이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려갈 때도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큰 폭으로 올라가면 경제라는 건 또 큰 폭으로 하락하기 마련이에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무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 지표가 그렇죠. 근데 뭐 단순히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국력, 국세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힘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갖는 것까지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뭐 이건 뭐 북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유다도 포함해서 어쨌든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랬긴 했지만 선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보단 악왕이 더 많았어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다 마찬가지. 그리고 뭐 조선 역사에서 정말 성왕이다 혹은 선왕이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악왕이다 아니면 무능한 왕이다 할 사람이 많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보다는 그냥 그렇지 않은 지도자거나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갖는 이 지도자들이 참 어디 한 군데를 봐도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서독의 콜 수상이 있을 때 셋 다 아주 보수주의의 원조들이죠.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주 보수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정치, 경제, 뭐 역사,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런 보수주의의 기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아주 경제가 활성했어요. 주로 보수주의가 정권을 잡을 때 보수 정당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이제 또 공공기업을 이제 민영 기업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결국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뭐 대처 시대의 스코틀랜드의 광부들이 파업을 할 때 그냥 그걸 갖다 전부 그냥 깔아버리죠. 뭐 탱크로 민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공권력으로 깔아버려요. 이제 그때 나온 영화 뮤지컬이 빌리라는 이제 영화와 이제 뮤지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뭐 일본의 심지어는 낙하손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그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보수주의 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주로 이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들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능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유능했어요. 그들이 선왕 혹은 아주 선한 지도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발전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때요? 푸틴, 그다음에 시진핑, 김정은, 윤석열, 기시다, 또 심지어는 미국의 바이든까지 뭐 어느 한 놈이 야 이건 능력 있는 지도자 뭐 이렇게 말할 게다이 한 방에 있는, 그것도 좋은 한 방이 아니라 나쁜 한 방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문제가 한번 터지면 크게 저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경우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하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기운이, 나라의 세력이, 나라의 힘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되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소서. 한마디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서 막 뭐 왕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눈물로 그냥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지 뭐 나가갖고 뭐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거는 원치 않았어요. 근데 결국 그 예레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죠.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밟힌 예루살렘 성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조롱함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공의로 판단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응받음 같이 그 대적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보면서 참으로 슬퍼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서울,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도읍이죠.
그러니까 마치 요즘은 예루살렘보다도 메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어쨌든 뭐의 메카다. 그럼 거기에 중심이고 본산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이전에 이 메카가 나타나기 전부터 예루살렘은 수천 년 동안 그 종교, 신앙, 정치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전성기 때는 열방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뭐 광개토 대왕 때도 그랬고, 여진이나 거란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대마도나 일본으로부터, 뭐 심지어는 저 유구, 오키나와까지. 어쨌든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칭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그렇게 조공을 받기도 했던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강소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과부와 같이 처량한 신세가 있다고 하셨고 이방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역사라는 거, 그다음 정치라는 거, 외교라는 거, 다른 나라가 우리가 저기 할 때 도와주는 거지, 가능성이 있을 때, 아무런 가능성이 있을 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같이 갈라먹죠. 지금은 성조기들과 어쩌기 저쩌기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지만 한심한 인물들이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한일 합방, 한일 늑약 당할 때도 결국 미국하고 카스라테프트 조약으로 인해서 야, 조선반도는 네가 가져, 필리핀은 내가 가질게. 이거 서로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남미에서도 미국이 얼마나 정권을 많이 바꿨는지 모든 나라가 미국이 다 손을 대서 정권을 바꾸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미뿐만 아니라 필리핀뿐만 아니라 그게 미국이 나쁜 놈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누구를 믿어요? 믿을 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밖에는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도움을 받아갖고 물론 우리도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배반하는 게 결국 외교가의 이 정치 국제 외교의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그렇게 됐어요. 한때는 조공을 받던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는데 거기서 머물면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결국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식민지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나라가 통합이 되는 그런 한일 합방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 예루살렘이 그런 영광을 잃고 비천하게 되어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실 일을 예레미야가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골수에 불을 보내시어 이기게 하시고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종일토록 곤비케 하셨다 하는 간증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할 수 없는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멍에를 더하사 피곤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강하지 말란 법이었고 지금 강대국이지만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의 왕조의 마지막이었던 청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만주족이라고 불리는 혹은 여진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단일 민족은 아니니까 청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도 어쨌든 만주족들도 그 만주에서 발흥해갖고 조그만 나라였고 그냥 유목민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보다 몇 배가 큰 10배 이상 큰 그런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조를 세워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이 중국 땅을 갖다 자기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사실 중국은 통일된 국가를 100년 이상 지속한 일이 없어요. 역사상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청나라도 결국 자기네 민족이 아니라 만주족이 이렇게 넓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중국이 넓다 어쩌다 그러는 거지. 지들이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사이즈만 워낙 컸지 이렇게 통일 왕조를 세운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청조 때문에 청왕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흥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그렇게 번성하게 되면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더 종교적으로 단합하고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왕들이 그랬다면 나라가 더 발전했겠죠. 어쨌든 이들은 통일된 종교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이방 종교를 삼는 여자를 예편내로 얻고 하여튼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구약의 왕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조금만 삐딱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어디 이러고 노뱀 만들고 황소 만들고 우상 만들고
아, 하나님이 힘이 없네. 그리고 노뱀 만들고 황소 만들고 계속 그런 거예요. 구약의 역사라는 게. 한심하게.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 나라이죠. 우리나라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 나라 백성들처럼 한심한 백성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결국 나라를 갖다가 없는 땅을 만들게 해주셨으면 그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그 결론을 알다시피 그러지 않았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라가 흥망성쇠에서 이 쇠 쪽으로 가고 망과 쇠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라가 이게 망해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뭐 이스라엘만 그러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런 경우가 있고 일본은 뭐 지금 뭐 30년 동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확 늘어난다지만 주춤하고 있죠. 곧 망하게 될 거예요. 러시아는 뭐 이미 오래됐죠. 북한은 뭐 김일성 죽은 다음부터 객관적으로 국군이 망해가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참 한심한 상황이죠. 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까? 이게 지도자들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거죠.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탓이에요. 결국 그거는 영적인 판단력에 미쓴 거예요. 정치라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지도자를 세울 때도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선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다.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100%고 빵프로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확률상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다 마찬가지야. 이 동북아 6개국이 하나같이 이게 그 아까 말했던 레이건 대처 콜 시대의 그런 지도자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 왼쪽이도 오른쪽이도 관계없이 다 하나같이 이게 능력보다는 딴 게 더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인해서 눈물이 물같이 흐르도록 울고 있다고 진술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셨으므로 위로받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사면에 있는 대적들을 명하시어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으므로 예루살렘이 열방 중에 불결한 자같이 되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마땅한 보응 결과가 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폐역이 심히 크므로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번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고통이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 이웃 나라가 너무 강대국이니까 힘이 세고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나라가 잡아먹히고 우리나라가 망할 거 아니야? 왜 이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하지 않으셨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쇠해 간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칼의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아보아 달라고 간구하고 결국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회복이 70년 후가 될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지냈죠.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 하게 됩니다. 거의 통합이 되었죠. 이건 우리는 섬하고 이게 대륙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인하여 원수들이 기뻐함을 탄식하던 예레미야는 대적들이 주께서 반포하신 날에 이를 거라고 이스라엘이 당한과 같은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차별 없이 자신이 행한 보응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심판날에 완벽히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파괴된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슬픔을 느끼면서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간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음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민족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슬퍼하는 이 예레미야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죄악의 세력에 대항하고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전반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경제 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나는 건 아니냐, 러시아가 핵전쟁을 예고했다, 뭐 기타 등등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형국에 그런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이 나라를 지키소서. 이 나라가 더 강성하여지고 더 좋은 나라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어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들어 세계 만방의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최적격입니다. 북극에 가도 살아남고 열대에 갖다 놔도 잘 살아남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은 쇠하고 있지만 더 예전과 같이 흥하게 하시고 성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가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는 이 형국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대로 영광이 떠나가매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뭘 깨달았느냐? 지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고사하고 지금 자주 독립국가의 그러한 영광에서 그 영광들이 다 떠나가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왕서부터 뭐 일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개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흘러들었죠. 에이 웃기지 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러기도 하고 아주 망해갖고 지질이 저기 할 때도 야야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하나님 뭔 힘 있다고 그래.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신의 의만 믿고 자신의 힘만 믿고 결국 교만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개인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런 교만이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이 파괴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영광이 떠나감에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나라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흥과 성의 시대가 아니라 망과 쇠의 시대에 있는 건 아닌가? 올바로 판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형국이 흥해가고 있는 형국인지 망해가고 있는 형국인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더 신앙이 더해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아니면 망해가고 있는 형국인지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계 역사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한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